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원의 정체성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새 창조라고 말을 하죠. 뭐라고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내년도 송구영신 예배 말씀과 쭉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를 새 창조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배, 예배와 찬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써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뭐하기 위함이라?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뭐라고요?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택하시고 구속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찬양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시편은요, 하나님이 광야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찬양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양의 삶이란요, 여러분 신전의식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앞에서라는 게 코람, 그리고 대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전의식, 코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찬양의 삶은요, 신전의식, 코람대오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신전의식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의 대표이죠. 자, 시편 51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신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회개가 바로 열린 것은 이 신전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 앞에서 내가 주께만, 주님 앞에서만 신전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은요, 나를 쫓아내도 괜찮고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는 절대 쫓겨나지 않으려 합니다. 그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할까 봐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코람데오 신전의식으로 광야를 다니며 쫓겨다니면서도 찬양하고 예배한 다윗은요,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내가 내침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와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다윗이 했냐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음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랬죠. 하나님 눈동자가 어디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바로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없다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과 삶과 말이 있는 자는 함부로 생각할 수도 없고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가질 신앙의 태도는 여러분 신전의식, 코람데오입니다. 근데 올바르지 않은 찬양과 예배의 태도를 뭐라고 하냐? 인전의식이라고 해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의식을 따라해볼까? 코람데오. 인전의식은 자 코람, 호미니부스. 어려워요. 처음 이제 듣는 거예요. 자 코람, 호미니부스. 그러니까 인전의식이죠. 이게 그대로 언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속에 공존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코람, 호미니부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과 대조된 인물로 한번 찾아보자고.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 사울왕. 얼마나 코람 호미니부스였는지 사람 앞에서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만문 주가 말한다. 한일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든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내가 진멸할 거야. 너희들 그 광야에서 너희들 뒤로 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물은 아말렉을 내가 진멸해 버릴 거야. 내가 대대로 그거를 싸운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막 육신의 소욕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 그죠? 육신에 속한 자로 그냥 살게 하는 그런 것들 영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사정 봐주지 마. 어린 아이든 젖먹이든 다 죽여.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남겨서 그거 가져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영광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과 그러나로 나오죠. 그러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사울과 그의 군도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을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서 그 지 생각을 왜 가미하냐. 왜 아깝게 여기는 자기 생각을 가미하냐 이 말이에요.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요 착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왕으로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사울왕이죠. 개선장군 놀이에 빠졌어요. 그러자 사무엘의 책망이 떨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19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 당신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을 내가 사울 당신을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울 왕 당신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썼냐? 왜 이렇게 막 긁어오는 데만 마음을 썼냐? 왜 그렇게 바빴냐? 자 사무엘이 이처럼 질책을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부수려 했더니 아말렉은 아각도 그냥 살아서 잡아오고 살찐소도 갖고 오고 지 맘대로 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말을 하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예언자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진멸하지 않고 가장 좋은 걸 골라왔다 그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니면 예언자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무엘 당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사울왕은. 그러자 사무엘이 그 유명한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고 합독합시다. 함께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합독해 볼게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려 했다? 이거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을 나 좀 봐봐! 나 이런 유능한 왕이야! 이렇게 과시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도둑질한 거죠. 자신의 명예를 위해 전리품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을 뭐해서? 두려워하여. 인전의식, 코람 호민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항상 사람의 눈치와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먼저예요. 회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돌이킴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 명예와 인정이 실추되면 안 되는데 이런 후회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감정적 후회는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거 설교한 적이 있죠. 자, 사무엘상 15장 30절 보세요. 사울이 이제 이렇게 간청하죠.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역했다고.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변명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라는. 지금 사무엘에게 아까 말할 대로 뭐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그러죠.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또 뭐라 그래요? 나의 백성이라죠. 이게 주어가 없는 삶이에요. 주어가. 보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나 좀 높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래도 사람 앞에서는 좀 나를 좀 괜찮게 포장 좀 해줘야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내 체면과 명예가 사람 앞에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죠. 영이 죽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지고 영이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명예, 권력, 인정 이런 전리품이 주머니에 가득가득 다 담겨있다 해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면.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또 사울왕이 이렇게 했죠. 함께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여러분 사무엘이 와야지 제사장 예배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자기로부터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의 세력을 잃을까 봐 제사장이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때요? 해치워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할게요. 해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은요. 내 방식, 내 형편, 내 감정에 따라 예배를 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음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이 없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날 알아주지 않고 뭐라 막 잔소리를 하고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보다 항상 먼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는 사람은요. 인전의식, 코람 호미니부스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 여러분,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예배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람데오, 신전의식에 다른 말은 뭘까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동행의식. 동행의식. 자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또 노아가 동행을 했잖아요. 여러분 동행은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걷는 거예요. 동행이. 그럼 여러분 한번 산책해 보셨어요? 부부끼리 산책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산책할 시간이 어딨어요. 싸우기도 바쁘지. 설마 이건 아니죠. 자 산책은 어떠냐면 서로의 소리가 들릴 만큼 걷는 것이 산책이에요. 산책하다 보면. 그죠? 서로의 옆에 소리가 들릴 만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소리 강도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데 아 여보! 하늘이 오늘 맑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봐요. 그죠? 오늘 날씨 좋다 이러면서 서로 그죠? 서로 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동행의 중요한 포인트는 소리 강도가 아니라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그쵸? 그러니까 주님과 손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건. 그럼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한다. 그러니까 동행이 훈련이 안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멀리 계신 아주 거룩하고 내가 접근할 수 없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은혜 아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쭉 볼까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부패하고 소행이 뭐한다? 가증하다. 선을 행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다 악한 거예요. 그리고 2절 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뭐한다?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근데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신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누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지 그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3절 함께 합독합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먹듯이 제 백성을 먹으면서 영화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자가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굽어 살피사 그랬죠. 이거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신전의식이 훈련이 안 되었기에 여러분 성질나면 자기 맘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헤아리고 막 판단하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의식의 삶은요. 5절에 보면은 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는 자예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기냐면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그리고 자기 인간 수준에서 그냥 이해를 해버려요. 여러분 마음이요. 그리고 삶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인지 아니면 인전의식 코람 호미니부스 그러니까 마지 못함인지 형식인지 하나님은 다 굽어 살피사.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한번 여러분 성령의 조명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마음을 조아리고 엎드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교회에서 왜 오늘날 시험 들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뭘
하다가도 나 안 해! 그리고 하고 나서도 어때요? 말들이 그렇게도 많고 생각이 많고 복잡한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전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전의식, 코람 호미니부스 신앙은요. 사람이 조금 칭찬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조금 서운하게 하면 안 한다고 고집피고 팽개쳐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코람데오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거 친히 부르신 일이다. 바로 이런 코람데오가 여러분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다. 우리 권사님 목소리가 가장 커요. 그죠? 우리 젊은 친구들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6절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래요? 피난처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코람데오 신전의식 안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시편 14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근본 에너지가 되어야지. 여러분 돈이 사람이 내 뜻대로 되는 환경을 삶의 근본으로 삼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가난한 나라. 전쟁의 폐허가 돼서 아마 모르겠어요.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은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가마떼기를 깔고 천막을 치고 예배하던 나라였어요.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우리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좋은 예배당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유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전의식이 없어져 가고 점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리고 교회 안에 사람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서로 옳고 그름의 싸움터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냥 돈을 하나님도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니까 그냥 이것저것 하고 이것저것 다니느라 예배 못 나오고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평생 주여 주여 했는데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사람 좋은 일만 하다가 온 자들아, 사람 앞에서 사람만 두려워하며 사람만 쫓던 자들아, 너희들은 내 앞에 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인전의식, 코람 호미니부스로 행하는 모든 포로된 마음에서 여러분 돌이킴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코람데오로 돌이키는 마음을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신선한 기름 부으심, 매일의 기름 부으심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 말씀의 빛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 심령에 뿌려지고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능력이고 생명이고 빛이니까 말씀이 일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돼요.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곧 성령에 붙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않냐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먼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어떤 자에게 역사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리통의 지식이고 그냥 내가 한 번 읽고 마는 문장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진짜 실제 말씀이고 내 마음에 이루어질 거야. 내 삶에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잖아요. 자, 시편 107편 20절 말씀. 여러분을 무엇이 여러분을 고치는 줄 아세요? 그 깊은 구덩이에서 무엇이 건져 올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뭐라고 그래요? 단 한마디 말씀. 여러분, 성경 백독해도요, 한마디 말씀도 이 가슴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이 가슴에.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수렁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우리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읽잖아. 우리 친구들도 같이.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살다가 보면 여러분도 다 그 과정 겪었죠. 넘어지지 않겠어요?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들이 일어나는 힘이 뭐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갖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부어버리는. 꽉 채워 넣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뭐 자녀들 옆에 100년 1000년 살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고 우리가 없어도 이 아이들 눈에서 우리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이 아이들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지키잖아요. 그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자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럼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끔 말씀의 생명을 여기다가 막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내 딸이, 내 아들이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해서요. 말씀의 생명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자녀 키워주세요. 엄마들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신전의식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세요. 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신전의식은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이런 코람데오 신앙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막 뜨거운 물처럼 여러분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요, 코람 호미니부스예요. 인전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신전의식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냐면 사람 때문에 병들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병드는 거야. 상처받고 막. 그리고 사람 때문에 또 즐거워해. 그리고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은 여러분 성령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전의식,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평가 이런 데 종노릇해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는 게 여러분 자유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은요,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회개와 순종이에요. 다시 한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은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그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건 자유함이 아니라 뭐예요? 방종이에요. 신약에 보면 여러분 또 이렇게 사람 앞에서 하다가 사도 바울한테 혼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보세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냐면,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에?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니까 할례 받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막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서, 말 그대로 밥을 잘 이방 사람들 먹고 있다가 어떤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신들을
뭐라고 또 비방할까봐 먹다가 밥 숟가락 던져놓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자, 바울은요, 자신에게 교제의 악수를 내밀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 베드로를 왜 책망했을까요? 자, 당시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잖아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피했겠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어때요? 그 34절 3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모를 보시지 않다. 뭐 그 출신이 어디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던 베드로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믿었지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은요. 신전의식 코람데오가 아니라 인전의식 코람 호미니부스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히 뭐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러니까 신전의식, 코람데오가 아닌 인전의식, 코람 호미니부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심지가 곱고 안정감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요동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눈빛, 행동에 굉장히 민감해요. 자, 그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남의 인생을 시기하고 쫓다가 어때요? 자신의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항상 사람 앞에서 사람 의식하고 사람 쫓다가. 그러니까 남의 떡 부러워하다가 생명의 참떡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돌이키고 변화받고 치유받아야 된다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환경이 변해야 내가 이렇게 보여지고 세워진다라고 거기에 집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 사람의 눈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 명예를 챙기려다가 사람의 종 돼버립니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인전의식은. 그러니까 자신의 소견, 생각, 고집에 꽉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늘 자기 기준이라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 조문을 십자가 은혜보다 앞세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나처럼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처럼 코람 호미니부스, 그러니까 인전의식에 붙들린 목사는요. 저도 항상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부분을 정말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성도들도 인전의식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즉 목사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부합한 성도가 믿음 있다, 신앙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코람 호미니부스예요. 여러분, 인전의식의 부모는요. 인전의식에 잘못된 신앙을 갖는 부모 역시도 어쩌냐면요. 자녀들의 신앙도 인전의식, 코람 호미니부스를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예요. 야, 자, 제가 제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래도 목사 자녀인데 또 장로님이 자기 아들, 야, 너가 장로 아들인데 딸인데 교회에서 어른들 보기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지.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자유함 없이 어른들 눈치만 봐요. 자꾸 포장하는 율법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자유롭게 주님 찬양하고 애들이 좀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염색하면 어때요? 근데 야, 니는 목사 딸이 노랗게 내가 장로 아들이 무슨 파란색이냐?
왜 자꾸 외모로만 판단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 머리 멋있다 야. 좀 붙여줘 이렇게. 근데 코람데오 신전의식은 여러분 자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 여러분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주님이 계심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삶 가운데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 잘하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지금 있어요. 손을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이 들어가서 딱 이런 신전의식에 딱 코람데오에 붙들리잖아요. 어디 가서 나쁘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CCTV 막 돌아가고 있거든. 자,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앞인 인전의식, 코람 호미니부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자,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지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어디로 나가자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영이 죽기 전에. 그죠? 하나님은 계속 살리고 불붙이기를 원하시니까 그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전의식, 사람 앞에 코람 호미니부스가 아니라 제때에 내 영혼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한 번 더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 듣고 그런 자리에 순종하시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2025년도 이미 이제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은 어때요? 주일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내년에는 진짜 신전의식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렇게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제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려서 막 먹고 내 말씀이 내 신명이 이루어지고 삶 가운데 또 경험하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아파리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